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약해서 조금만 강조해서 말을 하다 보면 이 톤이 저는 그럴 의도가 없는데도 화가 난 것처럼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조곤조곤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졸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더 조곤조곤 하려는 이유는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더 잘 깨달음이 있으시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느헤미야 7장은 두 번째 출애굽 백성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명단이었습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다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장 처음으로 무엇을 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화면 같이 보시면서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 백성들의 첫 번째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씀을 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다시 시작하는 이 출애굽 백성들 역시, 두 번째 출애굽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란 거죠. 그렇게 말씀을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결론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인 12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놀라운 순종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0절에서 느헤미야가 말씀의 근거에서 백성들에게 네 가지를 명령했어요.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라. 그런데 방금 12절에 보니까 이 네 가지 명령을 백성들이 다 실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면서 진실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까지 맺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이후의 내용도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율법을 들은 백성들이 이 율법 그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는 결말로 오늘 8장 말씀은 끝이 납니다. 얼마나 초막절을 잘 지켰는지 여호수아 이래로 이와 같이 지켰던 적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8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 8장은 두 번째 출애굽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했고 사모해서 들은 그 말씀에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백성이었다. 이것이 느헤미야 8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혔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은요, 은혜는요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냥 읽기에는 정말 은혜로운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을 보인 오늘 본문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까지 상당한 사모함과 굉장한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적어도 6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앉아서 들은 것도 아니에요. 5절과 7절에 보니까 이들은 두루마리를 펼 때마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마칠 때까지 다 서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린 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일어나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11시 반인데 제가 5시 반까지 말씀을 전할 테니 다 일어나서, 어린 아이들까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결코 쉽지 않은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서 내 마음이 뜨거웠던 적 언제셨습니까? 말씀이 듣고 싶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웬만하면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 말씀을 더 크게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해 봤던 적 여러분 언제십니까?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받아 적으면서 그 말씀을 되씹어 먹고 그 말씀에 실천하려고 해보았던 적 여러분 언제십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끼고 살았던 적이 여러분 언제십니까? 너무 부끄럽게도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는 것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돌아보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또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시는지 이번 가정 신방을 하게 되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치이고 어쩌면 이 주일 예배 1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간신히 감당하고 있으실 정도로 피곤한 어려움 중에 있으신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는 싶은데 어느덧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릴 때에 다 연세가 그렇게 되셨다는 것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지요? 오늘 그 믿음의 확신을 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깨달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말씀에서요? 깨달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와 13명의 고관들이 강단에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또 펼치면서 율법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때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뜻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이들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느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풀이를 해줬다는 것보다는 포로 생활 70년을 지내면서 아람어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람어로 번역해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자 거기서 순종할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관악중앙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일 오전, 수요일 저녁, 주일 오후 이렇게 3번의 자리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벌써 이제 구약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담임 목사로서는 좀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일에 시간이 안 되신다면 한번 주일 오후에 식사하시고 와서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 한번 나와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 성도님들, 저하고 앞으로 정말 오래 목회하실 분들 여러분들이시잖아요. 물론 바쁜 거 압니다. 제가 지금 조곤조곤 말하고 있죠. 네, 혹시 크게 말하면 또 이렇게 화내는 것처럼 들릴까봐. 여러분들 너무 바빠서 현장에서 자리를 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끼리 한번 시간을 조율하셔서 정 안 되면 온라인 줌으로 모이자고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닌가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장년 여러분, 한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모여서 시간을 맞춰보세요. 우리 청장년들이 우리 교회의 허리인데, 허리 대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먼저 일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지금 조곤조곤 말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 휘황찬란한 인생을 세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활동하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한번 시간을 마련해보고, 정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온라인 줌 밤 10시도 좋아요. 제가 그 시간에 낼게요. 밤 10시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자고요. 왜냐, 이거 한다고 교회에서 저한테 사례비 더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자꾸 하자고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먼저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를 깨달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진노하시는 분이다. 이들은 근데 사실 여러분 나름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70년 동안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새로운 다시 삶의 자리로 이주를 내서 자기네들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했던 이들이니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포로자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조차도 율법을 들어보니까, 율법을 경청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보니까 자기들도 조상들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여전히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율법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니까 내 모습이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저주받을 자이고 여전히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감에 이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무엇이냐?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뭐를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일지라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들은 깨닫게 돼요. 눈물을 흘리던 이들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는 오늘이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날은 7월 1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맘때죠. 7월 1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모이는 때였어요. 이 날은 우리나라로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새해 1월 1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고 이 날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로 지키는 날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해의 이 나팔절 이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일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4절 25절 말씀 볼게요. 앞에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안식일에는 여러분 왜 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쉬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이 알려주는데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을 왜 쉬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십계명의 처음 서문의 말씀에도 나오는데 앞에 화면 보시면 신명기 5장 6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은혜의 말씀이 선언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진노의 대상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대상임이 깨달아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게 여호와의 성일이니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고 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자격으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니 너희는 울지 말고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믿음의 초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은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오늘은 성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은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은혜가 선언된 날이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에스라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깨달아야 될 한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 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숨을 수 있는 요새가 어디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품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떨게 되었지만,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만 우리는 다시 한번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산성은, 보호받을 수 있는 요새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품뿐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품에 거할 때에만 안전함도 평안함도 기쁨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처럼 율법에 담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기뻐하는 데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순종할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나옵니다. 선포된 복음 속에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께 피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기뻐함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 때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의 서두에 은혜는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임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6시간을 나왔습니다. 그러려면 온 가족이 새벽 6시에 나오려면 얼마나 그 수고가 대단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김재희 집사님 윤호랑 승호 데리고 6시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들의 수고가, 이들의 사모함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또 이들이 6시간 동안이나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어린 자녀들까지 이렇게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의 교육을
매일매일 가정에서 해 주었기에 이런 은혜의 사모함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이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교육에 여러분 신앙의 부모로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면 어명이요 하면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땅에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지요. 그거는 왕의 명령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일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찔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좀 제대로 듣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되고 이 자리 이 시간만 되면 눈이 감기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잘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그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처음 하는데요. 우리 예배드리기 2분 전 58분에 예배를 준비하는 시그널 음악이 나옵니다. 혹시 잘 모르실 수 있어서 박 권사님 한번 지금 틀어주실래요? 들어보셨죠? 이 음악이 나오는 순간 물론 반갑고 할 이야기도 많겠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서 이렇게 있는 거 보셨습니까? 쇼하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 음악이 나올 때 담소를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는 중에는 뭐 들리긴 했겠지만 제대로 들려오진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진 않는데 영어에서 듣는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발음이 안 좋아도 양해하십시오. hear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단어가 listen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흘려 들어가는 히어링이 되면 안 되고요. 내 온 영혼을 집중해서 듣는 리스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58분의 이 예배 시그널이 나올 때는 내 모든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죄인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준비하시는 앞으로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기쁨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